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는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시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와 잃어버린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디딤돌로 바꿔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의 고통으로 말씀 안에서 견디고 이겨내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때 우리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순전히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의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에게 은사와 소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며 부르시는 표대를 향하여 충직한 청지기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시간들을 그저 흘려보내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 부족함 없이 늘 준비하며 믿음을 깨우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5절. 구약성경 시편 116편 1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889면 시편 116편 116편 15절 889면입니다. 116편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제6부 종말론인데요. 문답 37번 읽겠습니다. 37번. 제가 문제를 읽고 그럼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습니까? 신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아멘. 예, 원래 제가 지난주 계획은 오늘 38번까지 다 하는 거였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37번에서도 내용이 좀 다룰 게 많아서 다음 주에 38번을 다루고 오늘은 37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7번은 개인적인 종말이고요. 38번은 전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약간 좀 서론적인 내용을 좀 언급을 해드리면 주를 신실하게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죽음에 임박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몸에 병이 생기게 되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죽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과 동시에 또한 남은 가족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문답 37번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유익을 증거합니다. 성도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어떤 상태가 되는지 오늘 37번이 말해주고요. 또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오늘 37번에서 증거해 줍니다. 이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그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은 건너뛸 수 없습니다. 과거 약 100여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죽음을 가까이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나 할머니 세대만 해도 자녀들 중에 여러 자녀들이 질병으로 죽었고 또 병에 걸리면 약을 구하지 못해 죽는 일들도 많았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는 보통 어떻게 죽습니까? 집에서 죽는 것 같아요. 집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곁에 있고 또 자녀들이 병든 부모님들이 그 살던 집에서 죽게 되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그 가족의 죽음을 볼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 죽음을 잘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병원이나 호스피스 센터에서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거의 죽음을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피하려 하고 낯설어하고 또 어색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특히 100세 시대라 해서 나는 충분히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장례식에 가면 듣는 이야기는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가끔씩 듣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의도를 또 이해하지만 정말 성도에게서 죽음은 불쌍한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성도의 죽음이 우리 마음이 참 아프고 슬픈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있을 죽음은 믿음의 마지막 관문 같은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영광으로 주의 곁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어떤 상황으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어떤 상황으로 오든 그 죽음은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죽는다 해도 그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LA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새벽기도 가시다가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또 분명한 사실은 그 권사님의 죽음 역시 하나님 보시기 복된 죽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죽건 어떤 상황으로 죽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질병으로 죽건 일하다 죽건 아니면 전쟁 나가서 죽건 모든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복이 있대요. 주 안에 죽는 자들은. 잠언 14장 32절에 보면은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주를 믿는 의인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주님 주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를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봤어요. 교회에서 장례식을 할 때 그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그런 것을 제가 여러 번 벌써 보았습니다. 시편 90편 10절과 12절에서는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나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삶과 죽음에 대한 다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한 사람입니다. 죽음은 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어요. 죽음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죽음은 몸을 떠나는 것이다. 영혼이 몸을 떠나는 거라고 했어요. 전도서 12장 7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육신은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그래서 죽음이란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 분리된 영혼과 육신에게 주님 뭐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37번 이제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거기 보면은 37번의 답에 신자의 영혼은 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뭐의 육신은 신자의 영혼에 대해서 신자의 육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신자의 영혼에 어떤 유익을 주고 그리스도가 신자의 육신에 몸에 그 시신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 우리 영혼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유익을 주십니까? 그럼 나오죠. 신자의 영혼은 그들이 죽을 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어디로 들어가요? 영광 중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육신은 땅에 묻히게 되지만 영혼은 죽지 않죠. 그리고 영광 중에 즉시 들어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영혼이 떠도는 게 아니라 즉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십자가 상에서 주님은 구원받은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십자가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거예요. 언제? 오늘, today.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의 육신이 나흘 동안 무덤에 있었어요. 육신이. 근데 그의 영혼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무덤 곁에서 떠들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주님 곁에 즉시 간 거예요. 근데 다시 온 거죠. 다시 주님 살리신 거죠. 그래서 주를 믿는 성도의 영혼은 죽는 즉시 영광 중에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그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이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멸합니다. 불멸.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불멸하는 영혼들은 궁극적으로 둘로 나누게 됩니다.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천국행과 지옥행,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게 됩니다. 주를 믿는 성도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게 될지를 알기에 죽음을 평안 가운데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 중에 즉시 주님 하나님 곁으로 갈 때 어떠한 상태로 갑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로 갑니까? 거기 나오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온전히 성화가 이루어진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참 놀라운 은혜죠. 죽는 즉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같이 가볼게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보세요. 12장 22절 한번 가보십시오. 22절.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 23절 읽어주세요. 히브리 12장 22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 22절에서 어떤 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온산. 근데 그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산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어디죠? 천국입니다. 천국. 지금 천국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어떤 의인이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영혼이 하늘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요, 땅에 묻히는데 그 분리됐던 영혼과 육신이 예수님이 재림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연합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재림 시에는 우리의 몸도 어떻게 돼요?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천국에 우리의 영혼만 지금 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온전하게 성화된 성도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참 답하기 힘든 상황인 그 내용인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하게 거룩하게 된 상태는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자유한 상태.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게 된 상태. 죄를 범할 수 없는 상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에 그때는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들이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상태가 돼요? 죄를 범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고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죽으면 온전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죽을 때에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성도는 어떤 성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거듭남을 입은 성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양자됨을 입어 성화의 은혜를 받아 누린 자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계속 생각해 왔잖아요. 그렇죠? 거듭남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양자됨에 대해 생각했죠. 나중에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거룩이 되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 삶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즉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죄인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자들이 온전히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좀 알고 계시겠지만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이 로마 캐톨릭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요. 그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극소수의 정말 성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디로 가요? 연옥에 갑니다. 연옥. 펄게토리라고 그러죠. 연옥에 가서 거기서 뭐 합니까? 천국으로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그 연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정화돼야 되고요. 죄의 형벌을 일시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동시에 지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보를 하면 연옥에서 당하는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완전히 엉터리예요. 왜곡된 진리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황은 신자가 연옥에서 지나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그 신자들을 거기서 스테이하는 그 기간을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쳐서 그래서 사람들이 교황에게 뭐합니까? 머리를 숙이는 것인데 정말 진리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 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가르침을 가르칠까요? 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가 이루신 온전한 대속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그 대속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전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대속이 뭐예요?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대속을 통해서 그저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수준이고 이들을 어디까지 가게 해요? 연옥까지 가게 해요. 근데 천국에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 간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과거 옛날에 15세, 16세에 있던 면제부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이 무슨 구원입니까? 결국은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 구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성도는, 기독교는 죽은 사람을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믿는 성도는 천국 가서 계세요. 영광의 주님과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죽은 사람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례식 가서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기도하는 겁니까? 남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고, 이제는 육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가 죽을 때 육신은 그리스도부터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그걸 보면은 마지막 줄에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이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무덤으로 가잖아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완전히 멸절되는 것처럼 보이나 오늘 우리 고백서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소규리 문답에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와 뭐 하고 있어요? 연합되어 있다고 해요. 연합. 그게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육신이 썩잖아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그 육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있다가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성경에서 여러 번 뭐라고 설명합니까? 잠자는 것으로, 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육신이, 잠자고 있던 그 육신이 어떻게 돼요? 깨어나서 영혼과 연합되어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잠을 자나 영혼은 잠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은 죽는 즉시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인 안식교에서는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혼이 사후 수면의 상태가 된다 그래요. 즉 무의식 상태, 무의식적인 수면 상태로 있는다고 말하는데 그거 역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쓴 거야.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은, 먼저 깨어날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신을 땅에 묻잖아요. 그 땅에 묻는 육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누구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는 믿음이 그 어려운 고통 중에 있지만 믿음이 성장해요. 영적인 진보를 이루게 돼요. 그러나 불신자의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거하지만 불신자의 육신은 쉼을 누리지 못하죠. 말씀 좀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려볼게요. 성도에게 있어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죽음은 우리에게 영적 자극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깨웁니다. 우리 영혼을 깨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 생이 영원하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과 은혜 그리고 구원과 부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을게요. 히브리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2장 가보세요, 여러분. 2장 10절. 그 10절이 좀 내용이 길고 복잡한데 좀 제가 간단한 설명을 드려볼게요.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리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좀 내용이 길고 좀 복잡해요. 근데 좀 심플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어떤 자가 되시냐? 구원의 창시자가 되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세요. 주님은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세요. 그가 받으신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 표현에서 이 창시자라는 단어를 챔피언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챔피언.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인 죄와 사망과 마귀를 맞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챔피언이 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싸움,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인 죄와 사망과 마귀를 맞서 싸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보장이 된 거예요. 14절 가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건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멸하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누구를 멸하셨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해요. 챔피언으로 우리의 챔피언이 되셔서 우리의 그 큰 대적인 마귀를 멸하셨는데 무엇으로?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멸하셨어요. 그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 다 같이 시작.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한 자들이었잖아요. 매여있는 종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큰 대적 마귀를 멸하심으로 그의 종노를 하던 삶의 우리를 놓아주셨다. 자유케 하셨다. 해방시켰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 죽음 앞에 설 존재들인데요. 자, 개런티하는 거는요. 성도는 죽음 앞에 혼자 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 누가 계세요?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신 챔피언이 계십니다. 챔피언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신 곧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뭐하세요? 함께 계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과 구주가 되시기에 이 죽음이란 것이 우리에게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죽음이 얼마 동안 우리의 영혼을 육신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았으나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그리스도로부터는 결코 분리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 앞에서 성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우리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었지만 그 분리된 상태로 영혼이 가는 게 아니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영혼과 육이 연합하여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 영혼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뭐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소유한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이 죽음에 대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손영원 목사님이 지으신 꽃 피는 봄날에만이란 시가 있는데 그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꽃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염천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더할 것은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유혹의 손길되나 고생 중에 인내함은 최후 승리 이룩하네. 여기까지. 이 짧은 시, 이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는 이 손 목사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시에서 뭐가 증거가 돼요? 주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는 추운 겨울과 줄일 때와 고난과 고생 중에도 여전히 함께 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죠. 이번에는 손영원 목사님이 공산당의 총에 맞아 죽은 그 두 아들 잃은 후에 감사하신 감사의 내용 중에 몇 가지 좀 읽어 들어보세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케 하셔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맺힐 생각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손 목사님 마음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온전한 구속과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주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음이 증거되고요. 동시에 손 목사님은 성도가 죽을 때에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밝히 알고 믿고 있었기에 이런 감사의 고백이 두 아들을 잃은 후에도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참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영혼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육신과 함께하여 끝까지 부활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참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은 주간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약간 좀 무거운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구원의 창시자, 우리의 챔피언 되신 주님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죽음 앞에 홀로 서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삶 속에서 이 생명 소유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픈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약할 때 더 주를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 외에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